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마디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오늘은 납달리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이죠. 납달리 자손이 받은 지역을 보면 갈릴리 호스 근처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업과 어업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하솔과 같은 성읍은 성벽이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요새화가 되어 있어서 정복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납달리 자손이 받은 기업들은 비옥한 땅과 해상 접근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내가 싸웠다, 내가 이겼다 라는 의미입니다. 납달리는 싸움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정복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피나는 영적 싸움을 하며 최후 승리를 위해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누구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 또는 아내와 성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배우자와 늘상 싸우며 서로 맞춰가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싸움의 대상자를 모르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고 날마다 싸운다면 여러분 자신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성격과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그러진 내 자신의 성격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내 안에서 내 상처와 연약함과 미성숙한 성격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배우자만 붙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에 들어오면서 깨지는 가정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배우자의 티끌만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잘못된 언행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내 삶을 성령의 열매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싸움이 사실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가정의 싸움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아름다운 신앙과 멋진 인성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결국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조금 심각한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 젊은 청년이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마약을 억지로 접하게 되었고 심한 중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약을 먹인 친구가 못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약을 먹인 친구가
잘못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더 나쁜 것입니다. 마약을 먹인 사람은 사탄이 크리스찬 청년들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덫입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 마약에 빠진 과정을 보면 이 청년이 나이트클럽 문화가 죄악의 문화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방탕한 삶을 즐긴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초창기 삶이 이미 잘못되었던 것이죠.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대부분 당사자나 자녀들이 죄악의 문화에서 완전히 넘어지고 인생 막장까지 갔을 때 그때 신앙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술과 담배, 나이트클럽, 할로윈데이, 마약 등이 다 죄악의 문화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전혀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를 즐겨도 그냥 놔둡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도 뭐라 안 하고, 담배를 피워도 뭐라 안 하고, 애인과 여행을 간다고 해도 허락해주는 그런 크리스찬 부모들이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성도들은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반대하고 못하게 하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 마약에 빠졌다고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애인이랑 여행 갔다가 임신했는데 이 애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를 상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적나라하게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삶의 분별력이 너무 없고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죄악의 문화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 가정은 점점 더 무너지고 신앙은 점점 바닥을 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력한 죄악의 물살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물살이 맞다고 신나게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의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 중에서 무엇이 나쁘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정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시면 자녀 세대까지 수십 년 동안 웃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나는 세상 문화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이 부른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